이 캠프의 명물인 바베큐 파티 준비 중이고요. 맛있는 고기를 먹고 힘내서 밤에 파티할 계획입니다. Kêu gọi chúng con ở trong công việc của Ngài. Và Chúa ơi, Ngài nói rằng chúng con là những người được cứu bởi Ngài. Một, hai, ba. Hello, 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Cảm ơn Chúa, cảm ơn mọi người đã cầu nguyện rất là nhiều cho chương trình trại hè giáo viên năm 2024 được diễn ra tại Việt Nam, tại Hội Thánh Campus. Hôm nay là ngày 29, là ngày cuối cùng và giờ này là giờ trưa, chúng tôi đã kết thúc hết mọi công việc trại hè năm 2024 được diễn ra thành công tốt đẹp. Cả tôi dâng lời cảm tạ ơn Chúa vì những ơn lớn lao mà Chúa đã dành cho chương trình này được diễn ra từ giờ đầu đến giờ cuối cùng, được mọi sự tốt đẹp trong sự tế trị của Chúa. Và một lần nữa tôi cảm ơn Hội Thánh Kongangan Network đã đồng hành với chúng tôi, đã cùng chúng tôi thực hiện cái chương trình này. Và chúng tôi mong muốn rằng qua chương trình này sẽ đem lại những điều tốt đẹp nhất cho các giáo viên của các hội thánh để họ về lại và họ cùng dạy các em thiếu nhi và học biết về lời của Chúa, về Chúa Giêsu và sự cứu rỗi của họ. Tôi một lần nữa dâng lời cảm tạ ơn Chúa và cảm ơn quý vị đã đồng hành và đã cầu nguyện cho chương trình này. Xin cảm ơn quý vị. Xin chào.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에만 보고 손만 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함. 좀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엔 반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여기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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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율동도 있는데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연합 기도회 때는 율동을 알려드려서 서로 율동하며 서로 안아주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합하여 이곳에 모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원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이곳에 계신 주님께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아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거화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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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주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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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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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구원 얻으리.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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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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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교밍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 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학교와 회사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한다 하면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왜곡해서 보는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그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바깥에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이웃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외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점점 많아져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정적인 시대의 이러한 흐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품는 이번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 또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품는 네 가지 기도의 차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를 품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메대 족속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그 중에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정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도 다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달을 보며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가장 유일한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허공에 떠든 허공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기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만든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형한테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시대를 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대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음과 몸을 돌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금식, 두 번째는 베옷을 입고, 세 번째는 재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금식은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께만 간구하겠다라는 강한 표시였죠. 두 번째, 굵은 베옷은 거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회개의 표시이고요. 세 번째는 뒤집어 쓴 재는 완전한 파멸,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 표식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게 되는 애통함의 표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슬피 울며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만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문제 앞에 개입하실 때 일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가 얼굴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5절에서 6절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하여 범죄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였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실천하였기에 하나님은 공의를 얻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에 수치를 맞게 됐던 것이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고백하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며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주를 받아 지금 모세의 예언처럼 흩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는 바로 그 불순종이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만 합니다. 명백하게 내 죄는 아니지만, 내가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같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옛날 한 청년이 갓 목사님 된 분께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내 또는 교회 바깥의 신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것이 옳습니까?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근데 갓 목사가 됐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잘못이야. 그들은 소수고 좋은 목사님들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할 법했지만 그분은 미안하다.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잘못 가르친 결과는 아니었죠. 이제 막 목사가 된 그분이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과는 그 죄를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사과는 저의 많은 문제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설교야.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야 라고 들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모임은 괜찮아요. 저 교회들은 이상하고 우리 교회는 답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미안하다 용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대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다니엘은 기도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청년의 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히든카드를 사용하라라는 설교였어요. 저도 진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히든카드를 쓰기 위해, 히든카드를 모아두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핵심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게 된 의로움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대로 조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총 이렇게 4가지 기도의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듣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 기도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비참이 작아지는 존재가 되면서 이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으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고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며 고민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모형을 따라 이 시대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긍휼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도대체 왜 우리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그 세상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시대를 거부하고 남 탓하며 우리는 낫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위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이것이 우리의 죄다, 그러니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뼈아픈 충고와 고통을 우리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고통을, 이 시대의 아픔과 불순종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대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와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같이 울고 그들을 위하여 같이 이 죄가 우리의 죄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다라고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간절히 붙잡으며 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경산 푸른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시작했는데 앞자만 따면 마차다입니다. 마차다. 뭐라고요? 마차다. 마는 마을을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마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생각으로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마을이 먼저다. 그래서 왜 사람이 다 떠나면 교회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는 게 먼저라서 근데 이제 꿈은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살기에 급급하다가 마을을 좀 잊어버린 감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마을을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포함하고 어떻게 하면 마을이 사람들이 찾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을까를 교회가 고민하는, 교회가 마을의 일원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첫 번째 마음. 두 번째는 차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한 20명 정도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들은 다 애들을 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빼갔던 아이들이 커버리니까 이제 교회를 멀리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아이가 남지 않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회가 만지고 해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렵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교회 교육사역팀에서 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 단 뭘까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방글라데시에서 한 가정이 교회에 들어오고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마 저 말고 다른 이 네트워크에는 다른 목사님이었으면 벌써 다문화 사역을 키웠을 텐데 저는 능력도 안 되고 에너지도 없어가지고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힘을 못 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마차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정상 푸른별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푸른 벼슬로 세우셨으니까 그 벼 아래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 청소년들, 다문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을 하기보다 참 많은 교회들 순회하고 바깥에 있는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영혼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한 교회가 좀 사각지대일 수 있겠다.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각지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체질 개선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품는 따뜻한 교회, 또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우리 건강한 교회 인도에서 온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글로벌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이들이 잘 모집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글로벌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했을 때 영혼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게 건강함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품고 영혼을 계속해서 낳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와 또 한 가지 추가로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주님. 승리교회는 이제 저희가 제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고 또 매스컴도 타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또 우리 주변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도입교회는 세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턱을 넘어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기쁜 게 아니라 고민인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한 문턱을 넘어왔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뭘 해도 사실 기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부담이 생겨요. 부담이 생기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핸드폰 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내 침상으로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고 내가 침상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다시 주님을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도 지체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교회가 한 번 더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냥 허전한 거예요. 그냥 기쁘고 너무나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보기에도 우리 동네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지만 제 안에는 그런 어떤 갈증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런 많은 수련회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것, 잠잠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최소한 우리가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그런 죄책감들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먼저 믿은 저의 큰 부담이고 저의 고민입니다. 자, 같이 한번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왔어서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게 우리를 사로잡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결단하고, 주님, 내가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흐트러졌다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뺏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있는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거기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있음을 알는 것, 주님,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묵상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시 저희가 이러한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입으로 성령님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없었고, 저희 안에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단과 의지를 막는, 그런 우리를 눌러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침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자, 눈을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셔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겠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 기도 제목 아까 그걸 한 걸로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카페 이사 재창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사도 하고 재창업도 시작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여름 커피 선교 캠프에 좋은 변화가 있게 하소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가서 제가 만나 뵈니까 커피 캠프가 아니고 커피 선교 캠프.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동네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청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청년청이 올해 시작되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청년청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는 일이 이 목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교회 안팎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믿고 영생 얻는 구원 역사가 풍성케 하소서. 교회는 오지만 안 믿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교회도 안 오고 안 믿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근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6년 반 됐잖아요. 저희 교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교회가 한 걸음 더, 또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지고 놀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소리내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방언하시는 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옆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한번 오늘 기도해보자. 방언은 원래 박철 목사님 전문인데 할까? 자, 소리내서 한번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라도 한번 크게 외쳐보고 죽자. 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심으신 자리에 또 감당해야 될 무게만큼 감당해 가게 하셔서 너무 누군가에게 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누구는 너무 가볍지 않게 평균케 되는 일이 있게 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적당한 부담감 속에서 정말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교회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네 교회 하나님 한 걸음 더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사와 재창업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비된 모든 것들이 그곳에 모여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있을 청소년 커피 선교 캠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뜻하지 않은 놀라운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커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한들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곳에 심으신 줄 압니다. 또 때가 되어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우신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진리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청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잘 자라나서 오히려 이 교회를 견인할 만한 믿음의 고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목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게 부모의 역할을 자녀들이 커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대신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광고를 제가 하려고 저기서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요청을 해가지고 이 광고는 그분에게 좀 넘기려고 해요. 우리 김광선 전도사님, 우리 앞에 찬양 인도로만 나왔는데 특별한 사역을 위한 광고로 나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키 차이 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김광선 전도사입니다. 네, 잘 나오네요. 혹시 제 나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40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39이고 곧 40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어쨌든 20대와 30대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보니까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베이스 캠프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높은 산을 오를 때 중간에 머무는 캠프를 뜻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는 공간입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프는 청년들을 위한 캠프인데 동네 교회나 그 사랑한들 교회는 청년청으로 이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청소년들도 같이 이 캠프에 참여하게 할지 고민을 했지만 아쉽게도 청소년들은 이번 캠프에서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사역팀 전도사님들이 여름 청소년 캠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청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베트남 어제 다녀왔고요. 병아리들 잘 커서 닭이 됐고, 닭이 알을 낳아서 이제 달걀을 팝니다. 날마다 적자 잘 보고 있습니다. 잘 키웠더니 알은 잘 낳는데 팔려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알을 낳고 있는 그 닭들을 보면서 감동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리고 양계로 보면 뭐죠? 병아리 통을 뭐라 그래요? 유추상자. 사실 저희 교회에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20대 초반부터, 물론 이제 나이는 달랐지만 전도사 아주 초기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있는데, 사실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그들을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로 본 적은 없습니다. 미래의 교회, 미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사역을 세워가는
사역자로 보고 지난 7년 가까운 시간, 8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어리버리하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알을 낳더라고요. 이 첫 번째 알을 보면 되게 감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최근 저희는 되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김광선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 고민을 했는데 이상하게 알을 안 낳는 거예요. 날 듯 안 나더니 지금 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사역이 세워져 가고, 베이스 캠프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런 뜻이었어요. 더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사역팀에 대한 얘기가 무성해서 좀 헷갈리실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병아리들이 이제는 알 낳기 위해 자기들끼리 때로 몰려다니는, 여기저기 알 까고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내기 위해 모판에 놨다가 밖에 내놓듯이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저희 건강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역 공동체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한 상태고요. 저하고 협업하고 협의하는 단계이지 제가 지시하는 것을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교육사역팀을 통해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 미션 펀드라는 펀드도 통해서 이제 후원금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넘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필요한 자원들을 때론 본인들이 일해서,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채우심을 통해서 감당하고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 뭐 맨날 같은 교회 교인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요. 주위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선교를 포함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귀히 여기실 만한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소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증명했으면 좀 믿어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기대해주고 응원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 그런 일에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외국 사역자들 있죠? 예, 두 사람은 인도에서 온 사역자고 한 사람은 우간다에서 온 사역자입니다. 오늘 원래 인도에서 온 사역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를 못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를 참 잘해요. 이 친구들이 요즘.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 저희 교회에 또 외국인 사역자가 한 명 늘 것 같은데, 사역자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데려온다는데 한 사람은 무슬림 배경을 갖고 있다네요. 네. 말로만 듣던 내가, 그쵸? 근데 너무 기대가 돼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밥 먹으면서 배우고 싶다. 도대체 그 가려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쨌든 저희 교회에 또 외국인 사역자가 한 명 성도가 늘 것 같고, 또 중국 성도 하나가 또 준비하고 있대요.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던 중국어를 다시 월세 한국어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그냥 저희 교회 안에 글로벌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드디어 글로벌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정해보라 그랬더니 이름도 정했습니다. 뭐죠? Healthy International Ministry. 그래서 뭐예요? 힘. 교육사역팀은 Healthy Education Ministry 맞죠? 햄인데 햄의 친구 힘이 드디어 또 시작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한 달에 한 번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고 하고, 그 일환으로 최근에 영어로 진행하는 그 바리스타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 시작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사역으로, 더 나아가 선교 중심, 선교를 감당하는 단체로까지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봐요. 그 전에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이번에 감사한 것은 소위 말해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서로가 의논해서 예배 순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고 선교 못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고강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제 다문화 가정을 얘기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들은 다문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이웃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인 다문화 교회,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죄송해요. 광고가 좀 많죠. 네, 그동안 한 얘기가 많아서 저희 사업 시작했습니다. 오버플로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저희가 전번에 팔았던 약과와 그리고 저희가 드립백을 중심으로 이제 커피 이제 경쟁업체가 돼가고 있죠, 동네에.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한 기업과 연결을 해서 가정에서 쓰는 건어물 중심의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하나 둘씩 준비해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싶은데 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안타까움이 있었고, 우리 젊은 사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지도, 그걸 넘어서 그들이 더 마음껏 돌아다니고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팔 걷어붙이고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파는 목사, 약과 파는 목사, 건어물 파는 목사가 되어서 제가 이제 보따리 장사도 할 테니까 언제든 좌판을 깔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좀 감사하면서 속상하고 미안한 것이 2주 전에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우리 인도 학생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데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드립백 박스를 팔고 있는데 손을 들더니 목사님 그거 저희가 좀 팔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싸게 받아 조금은 받아서 팔고 그 수익금을 전액 이 영어 예배 드리는 힘 공동체 쓰면 어떨까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우리 사장단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한 상자 10,000원에 파는데 하나 팔 때마다 3,000원씩 그러면 그쪽으로 줍시다라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50개는 그냥 팔겠습니다 하고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그들도 감사하고, 근데 그들은 매일매일 매달 생활비와 의료보험비와 학비로 고민하는데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고가 아닌 마음껏 친구들과 모여 영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위해 더 희생하고 수고할 것을 다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에서 강의도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 얘기라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날 가져간 거 완판을 해서 몇만 원 벌어왔는데, 뭐 팔고 안 팔고가 아니고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영어 사역, 영어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씩 비닐하우스를 떠나 모판을 떠나 심겨져가는 사역들, 이제 유추상자를 벗어나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는 닭이 되는 것처럼 우리 젊은 사역자들과 글로벌 사역자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세워져 가고 그것을 돕는 것이 그게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달까지 6월이죠, 그죠? 6월 우리가 연합기도회를 했고요. 7, 8, 9월 세 달은 방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모임은 10월 달에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달 정도 하고 또 방학을 하는데, 겨울철 방학은 교회들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어요. 여름은요? 여름 방학은 다릅니다. 저희가 모이는 시간조차도 아껴서 사역 현장을 뛰어다니려고 방학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고 하고 있는 사역들을 더 잘하기 위해,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런 기도회가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떼어 주셔야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첫 주에 저희 어린이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부채를 감당할 각오를 하고 좋은 장소를 본인들이 얻었어요. 네, 저희 뭐 이 정도 빚내고 뭐 가진 건 많이 있잖아요. 신장도 있고 간도 많은 게 있는데 뭘 못하겠냐고 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이런 캠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청소년, 어린이들, 여러분 믿고 맡기셔도 돼요. 제가 몇 년째 같이 사역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좋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죠, 우리 이해강 전사님.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상탄 설교할 줄 알았더니 다른 본문으로 했어요. 자신 있다 이거지 이제. 근데 제가 진짜 고개를 숙이고 싶어요. 아,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너무 은혜가 됐고요. 제가 감사함이 있고, 하여튼 겸손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럼 우리 잠깐 같이 마무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전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기도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 안에 많이 딱딱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좀 건드신 것 같아요. 특별히 고목사님이 마차다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왜 그 얘기가 특별하진 않은데 들었던 거니까 이상하게 제 안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기뻐하시지 않나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 교회의 그런 새로운 변화들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 축복해 주러 아까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고목사님,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베트남 가서 사실은 되게 힘든 시간을 주고 왔습니다. 보셨죠? 캠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해요. 1년 만에.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캠프 잘하는 사역이 아니겠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을 주고 있어요. 지금 성장통을 죄송하지만 강제로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그곳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곳에서도 교회들이 연합되길 원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몇 가지 사역을 위해 양계를 하고 몇 가지 사역을 위해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기대해요. 그것을 위해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가서 봤더니 현재 있는 분들은 아직 그 눈물이 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대신 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꼭 통성은 아니어도 이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그리고 보시고 들으신 모든 내용들 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둘씩 잠시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외롭고 힘든 삶,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서너 개 교회가 같이 모이는 것이 특별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한 성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교회들을 세워가고 사역을 세워가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왠지 어색해 보이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면 그것이 어색해 보이고 어린 것들이 뭘 알겠느냐고 혀를 차고 비웃고 마치 조롱하듯이 언제 실패하나 언제 포기하나 보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생각들도 사역에 대한 생각들도 점점 흐려져가는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아닌 진정 다니엘이 마음에 흘렸던, 영혼으로 흘렸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우리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더 나아가 각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흘러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새로운 싹들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 열매 맺고 그곳 가운데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자씨 같은 우리들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그런 큰 나무됨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여름 더위 속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역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곳곳에 함께 나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 연합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글로벌 사역자들과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많은 나라의 동역자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꿈꾸며 미래에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준비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죄악으로, 나의 잘못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교회들, 목회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주님의 귀한 글로벌 사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먼 곳에서 함께 땀 흘려 눈물 흘려 사역하고 있는 우리 베트남 동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